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했던 상황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는 로마를 복음해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렘넌트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현장을 살려준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이 일 때문에 소통이 되어지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지자의 수를 더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만남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백배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문제로 보이고 저주와 재앙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여서 사람들은 운명이니 팔자니 하면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원인이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문제도 없고 배경이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항상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게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핑계를 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원인이고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문제는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당연히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 그 문제와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이겨먹을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원망과 핑계를 내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내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있고 해결할 수는 답은 못 찾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이니 팔자니 얘기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 탓을 하고 가문 탓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아서 내게 그 문제와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왔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탓할 필요 없어요. 가문 탓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예수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전달해줘도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평화함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고통 때문에, 그 방황하는 삶 때문에 어디로 가냐? 세상 풍조로 갑니다. 그게 뭐냐? 타락이에요. 그게 쾌락입니다. 왜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쾌락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망해요. 옛날에 어른들이 막 고통스러우면 뭘 했냐면 술을 마셨어요. 왜냐? 고통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근데요, 그 술을,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어느 정도 마시냐? 인사불성이 들 수 있을 만큼 술을 마셔요. 그러면 잊어버릴 수도 있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후회를 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후회를 했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또 마시는 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막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막 그러니까 또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스러운 일이 만나면 또 그렇습니다. 원인을 몰라서 그래요. 원인을 몰라서. 왜 그러는지 몰라서. 어, 그래서 반복되는 일을 하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결국 성공해도 만나고, 실패해도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참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다가 남자가 피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6개월 된 아이를 창에 던져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는데, 참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든 6개월 된 아이를 던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떨어 죽었습니다. 왜냐?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던져버렸습니다. 아파트에서. 근데 아파트가 높아요. 그 떨어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사처벌을 받죠. 감옥에 가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도 이미 일이 저질러져 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이 감정을 절제할 수가 없다면 그런 일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절제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감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감정은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내 안에 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절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정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없으면요. 감정대로 행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왔냐?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 멀리 타국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길거리에 어떤 여학생이 지나가는데
그냥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왜냐? 몰라. 아는 사람이냐? 아니야. 무슨 상관 있냐?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길거리에 다니다가 그냥 지나가는 여학생을 찔러 죽인 겁니다. 근데 근데 경찰이 잡히잖아요. 그냥 자는 기억이 안 난대. 나 그런 일이 없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의 배경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배경, 왜 그럴까? 그 사람의 배경을 봐야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 감정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가문의 저주와 이것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진짜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죽이라 하면 죽이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그런 사건이 만나잖아요. 이게 충돌이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이견이 안 맞아요. 이견이 생긴 겁니다. 생각이 달라요. 그 생각을 맞추려고 대화하다가 이게 안 맞아요. 그럼 결국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 충돌로 인하여서 내 안에 뭐가 나오냐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감정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몰라. 그냥 감정에 순응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감정이 나오잖아요. 그때 머리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이미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말이 막 나오게 되집니다. 감정에 섞여져 있는 말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나는 몰라. 그때부터는 내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감정에 의해서 막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몰라요. 원인과 배경을 모르면 이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뭐 절에 가가지고 뭐 템플스테이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도 하고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절에 가면 조용하잖아요. 풍경에 둥둥 두드리면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템플스테이 가면 굉장히 깊은 묵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리를 해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와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안 되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면 배경을 모르면 내 생각과 마음을 비워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을 비워도 안 돼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냐? 기도해서 안 돼요. 교회 와서 말씀 들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됩니다. 깊은 묵상을 해도 안 돼요. 왜요? 예수를 모르면,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 배경을 모르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도 안 돼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고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기근 만나니까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봉사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모르면 안 돼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해도 안 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잖아요. 지난주에. 왜 불렀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려고 내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하고요.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를 모르면 안 돼.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천하에 베드로도 안 돼.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본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확인하셔야 돼.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예요. 지금 우리 상태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대물림 되어 왔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을 듣고도 뭔 말인지 몰라.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왔는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시험 들고 교회 나가기도 하고 말씀 듣고 서로 그 시험 들어가 서로 싸우다가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말을 듣고도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죠. 지금까지. 왜 그럴까요? 서로 모른다고 하고 서로 틀리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싸우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더 악하죠.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받으면 막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 길거리 다니다가 괜히 막 사람 패고 길거리 다니다가 괜히 기분 나쁘다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제 원인과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유일하게 주신 곳이 있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삶 현장의 문제의 근원을 말해주고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 말을 못해요. 안 해줘요. 문제 원인도 해결책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냥 삶 속에 있는 문제 해결하는 해결책을 주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책을 줍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자가 더 잘하는 겁니다. 삶 속에 있는 문제에 근원을 말해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심리학자들이 답을 월등하게 더 선명하게 줄 수 있어. 심리학자들이. 어. 요즘 TV에 나오는 뭐 박은영 박사인가? 그래서 나오잖아요, TV에. 그 박사가 누구를 상담하죠?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상담하잖아요. 음. 다 알고 있어요. 그 문제 원인을. 그래서 다 상담해 주니까 아기가 변하고 부부가 변하잖아요. 그게 이제 박사예요. 상담 박사. 그게 TV에 나와서 막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TV에 나오는 아이들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확인해요. 상상할 수 없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박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변해요. 변합니다. 그럼 막 박수 치죠. 근데 교회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경을, 원인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 근본적인 원인, 배경, 인간의 정체성,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태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원인과 배경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예수를 알면 진짜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거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가장 근본적으로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잖아. 저도 이렇게 좀 어항에다 물고기를 이렇게 키우는데 이게 이제 시간 지나면 물이 마르잖아요. 공기 이제 그 수증기로 날아가니까.
그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물을 부어줘야 돼요. 왜?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알잖아요. 당연히. 그 물을 주어요. 그 물고기가 그 속에서 막 삽니다. 근데 그 물은요, 영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밥을 주는 거지. 먹고 살으라고. 그게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있어. 근데 물을 안 주면 어느 날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그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살아라 살아라 아무리 애원해도 그 물고기는 죽어요. 왜냐? 물이 없으니까. 애원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쉬워요. 물을 부어주면 사는 겁니다. 살라고 애원하는 사는 게 아니에요. 물을 부어주어야 돼요. 그래야 물고기는 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막 잘 되라, 잘 되라, 아무리 잘 되라 외쳐도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기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잘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알았어. 그러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온천에 다니면 이 말을 해. 알았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건 숙제가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숙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잘 하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냐 나쁘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을 알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5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달러 가져서 헤헤 나는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잘못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는 겁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고 5달란트 가진 사람도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1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달란트 가졌다고 교만하고 1달란트 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런 결과가 옵니다. 이게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약속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잡고 있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왜곡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방해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사탄이. 그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엉뚱한 선택을 한 거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성공을 막 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문화가 네피림 문화입니다. 창세기 6장에. 성공을 해요. 근데요,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예요. 우리는요, 성공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성공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아니면 예수 필요 없어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고,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그렇습니다. 그게 창세기 일진 네피림 문화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되돌아 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세상 문화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있는 문화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세상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예수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하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 말씀과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장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1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의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삶의 철학이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의 배경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들도 나름대로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자기 몰라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삶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집 피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때를 쓰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름대로 삶의 기준이 있고 삶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몰라서 표현을 할 수 없지만 무의식에 있는 게 뭐냐?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 그거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걸 떼쓰고 고집을 피우는 거지. 그게 고상하게 표현하면 삶의 철학이 있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을 태어날 때부터 그거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른들만 아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요. 인간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자가 있어요. 인간의 정체성, 하나님과 함께 해야되는 것을 그걸 무시해버리고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종용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음.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무시하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사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 고집피면 살잖아요. 그 배경이 누가 있냐? 그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준비된 축복이 있어요.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준비 안 하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준비된 사람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죠. 준비된 사람. 근데 준비 안 하고 그 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고 도둑놈이라고 하죠. 놀 거 다 놀고 준비 전혀 안 하고 성공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진짜 성공을 하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 봐야 돼요? 흐름을 봐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싶어. 놀고 싶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을 타고 준비한 사람은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단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준비하고 노력해서 성공의 삶을 살수록 만들어 놔요. 그런데 뭐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성공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적인 내피른 문화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잘 안 되어지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망해버려요. 창세기 6장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힘들어지면 뭐 합니까? 종교 찾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산다고 하면서도 힘들어지면 종교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요. 사주팔자 전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다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오고 한계가 오면 분명 어딘가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보란 듯이 산다 할지라도 어느 날 위기가 와요. 그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진짜 해답을 찾아 누리는 그 철학이 아니라 그건 초등 학문에 불과하다. 왜? 그리스도를 통하는 그런 삶의 철학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왜? 자기는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3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 이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그리스도인데 이걸 아는 것이 최고지.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해. 자, 우리가 날마다 잔치를 했던 부자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고 있는 거지 나사로의 배경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배경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를 먹고 사는 거지예요. 근데 그 사람의 배경을 우리는 봐야 돼.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가 또 거지. 그 두 사람 중에 배경은 뭐냐? 부자는 배경이 사탄이에요. 거지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막 부자냐 거지냐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지로 돌아온 탕자와 탕자를 거지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살다가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온 탕자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는 생각과 그 첫째 아들이 그 탕자를 보는 그 생각은 달라요. 아버지는 거지가 되었든 어떻든 간에 돌아온 것 너무 감사해 잔치를 하는데 너무 생명이 생명을 보존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냥 그거 보니까 너무 좋아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그렇게 안 봐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들어왔는데 뭐가 좋다고 잔치합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가 좋아서 잔치를 해요? 재산 다 탕진하고 완전히 거지가 돌아왔는데 뭐가 좋다고 잔치해요? 나한테는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게, 이게 첫째 아들의 생각입니다. 아버지는요 살아고 돌아왔잖아요 아들이. 그걸로 인해서 잔치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까? 첫째 아들의 마음입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든. 사마리아인을 보는 바리새인과 사마리아인을 보고 가서 복음 전하는 빌립 지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마리아 현장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안 돼. 그 만나면 안 돼. 그 딱 받지도 말아야 돼. 보지도 말아야 돼.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그 현장을 보고 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했던 빌립 지사의 생각은 다르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음, 그래도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만난 그 어떤 문제도 여자의 후손을 알면 답이 나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형통한 복을 누렸던 요셉의 배경은요, 이수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환경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노예로,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렸죠.
노면서 감옥에 갔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의 배경을 가지고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을 탓하면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상관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어떤 환경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상관없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모든 문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은물건 세금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저주와 재앙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복을 모든 사람이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합니까? 방황합니까? 예수 안에서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뒤어져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 만났어요. 상관없어요. 갈라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막을 만났어요. 물이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잘라가지고 물 내게 하시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도록 하셔서 그 안에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여정이 그랬고 모세의 여정이 그래요. 요셉이 힘들었잖아요. 모세의 삶의 여정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괜찮아.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지. 중요한 것은 세계 복음을 위해서, 로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누구를 맞추셨냐? 만나게 하셨냐? 자주장사 로디아. 경제인입니다.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야손. 경제 흐름을 바꿔버려요. 저자의 괴악한 자들이 경제를 쥐고 있었는데 그 흐름을 바꿔요. 누가? 야손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야손을 통해서 경제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저자의 괴악한 자들이 지금 뭐라면 시장거리의 조직폭력배들이 시장의 경제를 뒤흔들고 있었는데 그걸 바꿔버리는 겁니다. 야손을 통해서. 경제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천막 만드는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고린도에 쫓겨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청막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청막 만드는 그 일이 누구에게? 로마의 병사들에게 납품하는 천막을 만든 겁니다. 그게 잘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고린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로마 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럴 만한 사람들을 붙여서 힘이 되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로마를 복음화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확인했어. 야손도 만나게 하시고 브리스가 부부도 만나게 하시고 로디아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면 다 되는 거지 뭐. 예수 안에서 다 되는 거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응답받았냐?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로마 복음화를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렇지. 맞지. 그래야 현장 복음화 되죠. 세계 복음화 되지.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그렇지. 맞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여라. 맞지. 내가 이 어린 양을 준비 안 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이 현장에서 이 운동을 할 수 있어? 아, 맞아. 랩런트 잘 키워야 돼. 맞잖아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복 받았으면 좋겠고 그냥 위로 받았으면 좋겠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를 왜 믿는지 이렇게 지금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기억해 보세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주려면 체제 만들어야지. 후대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대를 이어서 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맞잖아요. 이게 분명한 삶의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삶의 가치도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지고. 그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듯이 그 준비해야 됩니다. 노예이지만 유개빗은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했습니다. 자기는 아들이 없어서 대를 이을 아들을 놓고 막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 때문에 사면을 준비했잖아요. 한나가. 그랬듯이 우리는요. 현장을 복음하게, 세계를 복음하게 렘넌트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거를 누가 못 막아요. 우리는 어디에서입니까? 현장에서, 가정에서,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자꾸 나누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니라 자꾸 복음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아닙니다. 그럼 어디냐? 자꾸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눠야 돼. 네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야. 넌 이런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 자꾸 복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냐가 잘 살아라 똑바로 해. 이게 아니고 복을 주신 거잖아요. 누리기에 복을 주신 거잖아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 복을 누리기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제목이 이렇게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은 착함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착한 짓을 하리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안에서 교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